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남자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하루의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다윗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추앙받는 왕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를 향해 칼을 겨눈 사람이요, 블레셋의 장군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아들이죠. 그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눈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날의 그 비참한 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인데요,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으로 기록되면서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왕이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요. 이제 다 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비탈길을 올라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시편의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표제가 되는 그런 곳이죠. 유대 광야. 광야라는 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내리쬐고 밤에는 뼛속같이 시린 추위가 몰려오는 죽음의 땅이다. 마실 물 당연히 없죠. 몸을 숨길 요새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배신감, 평생 일구었던 나라를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 이 절망이 가득한 광야 한복판에 나덩그러지고 있는 다윗이죠.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어떤 것을 했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한번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물도 없죠. 다윗의 입이 이제 바짝바짝 마르겠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시급한 것이 뭐예요? 물 한 모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아니면 저를 지킬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빼앗긴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보통의 어떤 상식적인 반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엉뚱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황폐한 땅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 지점이 이제 다윗의 위대한 어떤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육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갈증을 영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목이 이렇게 마른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땅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혼도 갈라지고 부서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수많은 갈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돈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돈이라는 우물을 파고, 성공이라는 우물을 파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물을 파고, 끊임없이 이런 우물들을 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낄 뿐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다가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과 이 상실감에 있어서 이런 어떤 구멍난 나의 마음,
이것이 세상의 물로는 우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오직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만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물 대신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지금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영혼의 신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 놓치면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황량한 광야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있으면 좀 내게 좀 나타나 주세요. 좀 있으면 내게 좀 소리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냐는 거예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와 같이 하고 성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윗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성소가 나오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다윗의 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과거의 기억 가운데 있는 거룩함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이렇게 도망 나오기 전에 그 성소 휘장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 나의 그 모든 마음을 압도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떠올리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와 같이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때 성소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초라하고 먼지만 나붓기는 이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황폐한 광야로 뭐예요? 소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 함께 찬양하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찬양, 그때 받았던 말씀의 감격, 이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쌓여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황폐한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기억의 끈을 붙잡고 황무지를 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자 그의 내면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싶어 했던, 왜 눈물을 흘리며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갔어요? 나 살아보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붙들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그 목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시편의 절정의 3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깊은 묵상 끝에 다윗의 입술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라는 말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생존이 절박한 상황이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인자하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원어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헤세드죠. 다윗이 지금 이제 저울질을 해본 거예요. 한쪽 접시에는 뭘 올려놨을까요? 자신의 생명, 목숨, 또 왕위, 재산, 건강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죠. 다른 한쪽 손에는 뭐를? 다른 한쪽 그 저울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버려도, 백성이 나를 배신해도, 심지어 오늘 밤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왕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도망자의 삶이 훨씬 낫다. 이거 저울질하고 난 다음에 이것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결과가 5절입니다.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기가 막힌 역설이 나옵니다. 쫄쫄 배를 굶고 있었던, 굶주림이 가득했던 다윗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라고 빵 한 조각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요, 마치 왕궁의 잔치상에서 최고급 요리, 뭐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나는 배부릅니다 라고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 되냐면 이게 예배의 신비입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신비로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해진 시간에 딱 드리는 그 예배 말고요. 예배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면의 결핍이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영혼의 배부름을 안고서 이제 다윗은 하루의 끝자락인 이제 밤으로 향하게 돼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는지 6절에 보시면, 광야의 밤이 무서운데 멀리서 짐승의 우리소리도 들려올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공포의 시간이 더욱더 나쁘다는 밤에 더 있었을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불안해서 뒤척였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았던 다윗이라면 잠을 못 이루었겠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이 지속되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시간에 지금 다윗이 떨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6절에 가시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의 결론으로 도달을 하는 게 뭐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제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과거입니다. 과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하나씩 펼쳐보는 거예요. 내가 소년 시절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블레셋의 거의 골리앗의 칼날 앞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울왕의 그 끈질기고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기억들이 쫙 스쳐 지나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위기마다 단 한 번도 나를 실패하신 적이 없지.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나를 버리시겠는가? 과거에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도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자 7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7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붓듯이 하나님이 이 캄캄한 밤에도 나를 덮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 구절인 8절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이 절정이 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졸졸졸 뒤에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 접착제로 딱 이렇게 붙이다, 매달리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 안 놓으려고 꽉 힘을 주고 막 땀을 흘리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낭떠러지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생명줄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절박함, 그 정도의 강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더 첨부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거는 뭐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딱 붙잡는 그런 그 손은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놓칠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 더욱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내가 아무리 과거를 묵상하고 내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황무지로. 그때 어떻게 돼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비가 뭐예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은 절대로 결코 영원히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탁 들어가요. 다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거, 이게 신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윗이 자객이 노리는 그 위험한 그 광야의 밤,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서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의 다윗의 하루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의 시작은 어땠어요? 비참했습니다. 맨발이었고 목이 말랐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계속 떼쓰고 매달리는 대신 자기의 시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보다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니 그의 갈망은 뭐가 되었다?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딱 달라붙었더니 그의 공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계십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마실 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은 우리에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윗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큽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척박한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친하게 만나는 축복의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